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아멘. 갈릴리에서의 연속된 논쟁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갈릴리의 논쟁은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전통적인 가르침이 충돌하는 첫 번째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논쟁의 한가운데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많은 사랑을 전하시면서 그의 가르침은 더 넓은 세상으로 소문이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의 소문이 더 세상 밖으로 나자 온 사방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닷가로 가십니다. 우리 7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셨다고 합니다. 물러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바닷가로 물러가셨을까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과 안식일 논쟁을 했던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들과 함께 모의하여 예수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의에 대한 어떠한 행동을 피하고자 예수님께서 바닷가로 나아갔다고 주장도 합니다. 자, 그런데 또 일부에서는 그 반대 의견을 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행동이 두려워서 피하셨다면 바닷가에 가셔서도 숨어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었느냐? 그렇지 않았다. 예수님은 숨어 계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다로 물러가신 것은 이제 유대인들과 더 이상 논쟁하지 않기 위해서 그 종교 지도자들과 다양한 논쟁을 해봤자 이 논쟁이 끝이 없을 거라는 생각에 이제 논쟁을 끝내겠다는 마음으로 바닷가를 가셨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아무튼 어떤 이유에서 바닷가로 가셨던 이 뒤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많은 병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전하시기 위해서 아마도 바닷가로 가시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자, 예수님의 소문이 워낙 여러 곳으로 퍼졌기에 바다로 나가시자마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래서 7절에서 8절 말씀을 계속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자, 성경이 여러 지명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 지명은 동서남북을 대표하는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는 서쪽 지방입니다. 그리고 유대와 예루살렘은 남쪽입니다. 또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은 동쪽입니다. 그리고 두로와 시도는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동서남북으로 다 퍼져서 그곳에서 사방팔방에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여들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영향력이 얼마나 커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을 때에 그의 백성들과 온 세상이 반응하고 있는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논쟁 이후에 점점 소문이 나자 동서남북에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 이것은 마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을 때에 온 세상, 온 열방의 사람들과 그 세상이 주님께로 나아오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은 앞서 나왔던 이 갈릴리 논쟁에서 예수님에게 대적자 입장에 섰던 사람들하고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그때는 예수님과 논쟁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 그런데 반대로 동서남북 가깝고 먼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방 지역의 영토도 나옵니다. 요단강 건너편, 그리고 북쪽으로 두로와 시돈, 또한 이두메의 일부 지역, 이런 곳은 이방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모여들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앞에 나왔던 내용과 연관을 시켜볼 수 있습니다. 5번의 갈릴리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논쟁이 가져온 영향, 논쟁이 가져다 준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논쟁에 대해서 첫 시간에 말씀을 드릴 때에 이 논쟁이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논쟁이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더욱 구체화시켜주는 것이 논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어요, 분명히 제가. 기억 안 나셔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논쟁의 결과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메시아일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갖고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또한 다양한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가치관을 부여해 줬습니다. 그들을 올가매고 있었던 것, 그들이 정결법이다, 어떠한 법이다, 기타 등등의 법 때문에 살아가기 힘들었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율법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5번의 논쟁을 통해서 죄사함과 안식일과 또는 식사와 관련되었던 논쟁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세상을 향한 지평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소문이 유대인들에게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퍼졌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드는 순간에 마가복음 전체에서 흐르고 있는 매우 중요한 소재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미는 것을 살짝 피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이 배 한 척을 마련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앞으로 제가 마가복음을 강해하면서 이 배 이야기를 몇 번 할 겁니다. 제가
오늘 들었다가 몇 주가 지난 다음에 제가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 하셨나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마가복음에서 배는 매우 중요한 소재입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배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기능이 뭐죠? 건너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갈릴리 호숫가, 그 갈릴리 호숫가의 유대 지역과 이방 지역을 건널 때에 이 배를 타고 예수님께서 건너십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다, 다시 또 배를 타고 유대 땅으로 가셨다라는 표현이 마가복음에는 계속해서 나옵니다. 특히 지금은 우리가 지금까지 다루는 부분은 갈릴리 전기 사역이라고 합니다. 갈릴리 지역에서의 예수님의 초창기 사역이라고 하고, 나중에 가면 갈릴리 후기 사역이 있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에서의 후반부 사역에서는 계속해서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세 번의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그런 순환 구조의 역할을 할 때 항상 배를 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배를 탄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유대인 지역과 이방인 지역을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가운데에 갈릴리 호숫가가 있어서 이 호수로 인해서 건너가지 못하는 곳, 그것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놓여있는 장벽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타신 배가 이 지역을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놓여져 있는 장벽을 허무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놓여져 있는 문화적, 인종적, 사회적 차별의 벽을 예수님께서는 이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다 허물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 지역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확장시키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 몇 주가 지나면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역할을 하는 배가 마가복음에서 오늘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이 작은 배는 유대 지역과 이방 지역을 오가는 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몰려드는 사람들에게서부터 살짝 피하시기 위해서 마련된 배로 나오게 됩니다. 자, 어떠한 일이 생기는지 10절에서 다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병 고침에 대한 소문도 났고, 어떠한 벽을 허무는 것에 대한 소문도 났고, 자신들이 지금까지 무겁게 짊어지고 왔던 인생의 짐을 가볍게 해주는 분이라는 소문도 났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다가온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때 또 마가 기자는 무엇을 같이 기록하는가 하면은 11절 말씀을 보면,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여튼간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가운데에 귀신 들린 자도 왔던 것 같고, 그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직은 본인의 정체성을 밝힐 때가 아니기 때문에 침묵을 명령합니다. 소위 말하는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비밀 유지, 메시아 비밀 유지에 대한 주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아주 긴박하게 상황이 펼쳐지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소재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 내용 가운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 모여든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반응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또는 병 고침을 받고자 해서 움직일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반응과 움직임이라는 두 단어, 오늘 설교에서 제가 중요하게 이끌고자 하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무튼 예수님에게 반응하는 사람들이었고, 아무튼 예수님의 말씀에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들의 반응과 움직임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는가 하면요,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마지막 부분에 몰려왔다라는 표현을 제가 빨간 글씨로 적어 드렸습니다. 이 몰려왔다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다른 의미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엎드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많은 병자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막 몰려온 거예요.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이들은 몰려와서 그냥 우르르 온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표현으로 보시면 우리가 좀 더 실감나게 볼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위 앞에 나와서 엎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몸과 마음의 아픈 것을 고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엎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엎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철저히 자신을 낮추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긴다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엎드리기 위해선 무릎도 꿇어야 됩니다.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대기도 해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을 향한 전적인 순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순종을 표현하는 행동입니다. 이거는 살아남기 위해서 적당히 아부하는 엎드림의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향한, 그리고 메시아를 향한 간절한 엎드림이면서 경배의 엎드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엎드리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엎드림이 엎드린 사람들을 살려냈던 것입니다. 반응하며 움직인다는 것,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의 소식을 들을 때에 반응하며 움직인다는 것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를 살리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복하겠다는 나의 결단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또한 이 말씀에 반응하는 믿음, 그리고 그 말씀에 움직이는 믿음,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사건을 한번 또 살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 때 갈릴리 후반기 사역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십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12명을 세우십니다. 우리 이전에 4명 정도 세운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근데 아무튼 이곳에서 다시 12제자에 대한 임명식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 13절 말씀을 보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그 모든 주권이 예수님께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행동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부르다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총 29번 나옵니다. 근데 대부분의 용례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사용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무슨 중요한 사건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중요한 교훈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을 때에 또 부르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르다라는 단어는 이 선생님의 권위가 부여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실 때에, 그리고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베푸실 때에 이 부르다라는 단어를 신약성경에서 29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부르심에 어떤 행동이 나왔는가입니다. 13절 말씀에 부르시니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나온지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에 대해서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부르심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 또한 반응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고 움직일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부르신 목적을 기록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제자들을 부른 큰 목적 3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삶으로 그들에게 가르치시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함께 살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제자란 무엇인지, 그리고 제자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준비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요즘 표현으로 바꾸면 제자 훈련이 시작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이들을 특별히 부르셔서 함께 이들과 살아가는 가운데에 삶으로 보여주시면서 제자도란 무엇인지 제자 훈련을 시작하셨다고 보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상 속으로 보내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훈련시켰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속으로 그들을 다시 보내는 일입니다. 그곳에 가서 자신이 보여줬던 대로 작은 예수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란 부름받은 그들이 세상에 보내지는 자들, 그들이 제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표현으로 바꾸면 이제 제자 훈련이 끝났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사역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배운 것을, 터득한 것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12명의 제자들을 부른 큰 목적 가운데 2가지는 제자 훈련을 시키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사역 훈련을 시키시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전도와 귀신 축출의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들을 불러서 제자 훈련을 시키시고 사역 훈련을 시키시고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귀신을 쫓는 권능까지도 부여해 주셨다고 합니다. 제자들은 악한 영적인 세력들에 사로잡힌 자들을 해방시키는 역할, 그러니까 전도와 축기를 통해서 이 일을 해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권세, 권능을 부여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다고 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을 통하여 앞으로 이루실 일을 기대하셨기에
부르셨던 것입니다. 이 제자들을 통하여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이들을 통하여 무슨 일을 할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부르셨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목적을 갖고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들의 이름을 열거합니다. 자, 그런데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명단 가운데에 먼저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봅니다.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더라 라고 합니다. 자, 12명 가운데 3명을 먼저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3명에 대한 공통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부여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시몬이라고 불리우는 자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부여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몬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시므온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시므온을 헬라어로 바꾼 단어가 시몬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런데 그 시몬을 베드로라고 바꿨죠. 그 베드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반석 또는 바위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페트라라는 헬라어, 뭐 요르단 지역에 가면 있는 페트라, 그게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 헬라어에서 온 단어가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람어로 부를 때에 게바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 게바, 여기에는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3개의 언어가 있는 겁니다. 그냥 하나로 통일시켜주면 성경을 읽는 우리도 참 편할 텐데 이렇게 복잡하게 해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우기 편한 이름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시몬에게 또는 뭐 베드로에게 게바, 이 3가지 정도 이름 정도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의미가 반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시몬이라는 좋은 이름을 갖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시몬이라고 부르지를 않고 계속해서 베드로란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러다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시몬아라고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다시 한번 베드로를 시몬으로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보아너게라는 별명, 다른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신약에서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언급된 곳은 마가복음만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보아너게라는 표현은 다른 곳에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시몬과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 3사람의 이름을 새롭게 지어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12명 중에서 특별하게 3명을 불러서 그 3명에게만 새로운 이름을 부여해 주십니다. 그들에게 뭔가 특별한 임무를 맡기셨다든지 아니면 그들과 더욱더 깊은 관계가 있으시든지 아니면 그들에게 앞으로 기대하는 바가 더 크든지 뭔가 다른 의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3명에게만 다른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전체에 보면은 이 3명을 데리고 특별하게 사역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37절에 가보면은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고 합니다. 이 3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마가복음 9장 2절 말씀을 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아까 5장 37절에서는 누구누구 외에, 그리고 여기에서는 또 따로라는 표현으로 이 3사람이 구별되고 있음을 마가 기자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겟세마나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여기는 모든 제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하면서 3명의 제자를 또 다른 목적을 위해서 데리고 가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따로 3명의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과 더욱 가까운 관계를 형성했을 것이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더 잘 받아들였을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특히 더 귀하게 쓰임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내용을 알지만 사도행전에 가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다른 사도들과는 달리 더 귀하게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지역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현격한 공헌을 했던 것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이 3명의 제자에게 이름을 새롭게 부여하시는 가운데에 이 3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기대하고 계셨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좀 특별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18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베드로와 똑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또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를 소개하기를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이라고 똑같은 이름이 겹치면 안 되니까 가나나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에 제가 자막으로 써드린 것처럼 반가로 1번하고 적혀 있을 것이고 그 줄을 따라가 보면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아람어에서 온 말로 열심당원이란 뜻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은 베드로인 시몬과는 달리 열심당원이었다고 성경에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열심당원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군사적인 혁명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폭동을 통해서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가슴속에 이 시카리라는 단검을 품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요인을 암살하든지 아니면 자신들의 독립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면 이 칼을 꺼내서 사용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열심당원인 시몬이 추구하고 있는 독립과 예수님께서 추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성격이 비슷합니까? 전혀 일치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전파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시몬이 바라고 있는 나라의 모습은 전혀 방향성이 다릅니다. 어찌 보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예수님과는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사람을 그 많은 무리 가운데서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부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마지막 절에서 누구를 부르냐면은 19절 말씀을 보면은 가룟 유다를 부릅니다. 그런데 그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 예수님과 함께하면 안 되는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해서도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열심당원 출신이요, 한 사람은 예수님을 배신할 자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시몬과 이러한 가룟 유다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들이 가진 가치를 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로 부르실 때에 그들이 소속되어 있는 어떤 사회적 지위,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외적인 조건, 그런 것을 판단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과격한 성향의 출신인 시몬도, 그리고 배신할 수 있는 유다도 동등한 기회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음을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분석해 보는 가운데에 전혀 12명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사람이지만
그리고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지만 우리의 시선,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은 그들은 여기에 포함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양한 상황 가운데 있는 제자들, 다양한 성향을 갖고 있는 제자들, 그러한 제자들에게도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가운데 그들이 변화의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이끌어 가셨다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부여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들 또한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할 줄 알고 그들 또한 예수님의 말씀에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확장시켜가는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다양한 성향을 지닌 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부르심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절대로 외적 조건을 보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지닌 조건보다는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그 일에 대한 기대를 갖고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에 또 주님을 닮아가는 가운데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리를 통하여 작으나마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 소망을 담고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시기를 지금도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께로 나와서 엎드린 자들이었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부르시자 예수님 앞으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두 단어입니다. 반응과 움직임입니다. 그 두 부류의 사람들, 말씀에 반응한 사람들이고 말씀에 움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 안에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말씀에 반응할 줄 아는 사람들, 그래서 말씀에 움직일 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안에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또 이 세상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말씀에 반응할 줄 알며 말씀에 움직일 줄 아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솜씨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